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옆에 분들한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하시죠. 인사하시죠.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주일로 지나죠. 그죠? 여기 외국 캐나다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이미 앞선 시간에 우리가 축복의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또 이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이런 날이 참 마음이 아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옆에 같이 계시면 좀 덜할 수 있지만 멀리 부모님이 떨어져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 어디에 계셔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지체자 가운데 처음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지체들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기쁨 또 구원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이 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가정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family의 FAMILY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한 가정의 시작인 것이죠.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으로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주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 족장들의 가정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냥 좋은 얘기, 이게 보암직한 이야기만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도 드러나고 모든 적나라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좀 다르게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거느릴 정도로 일부 다처제라는 절대로 오늘날엔 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마음,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없구나. 모든 가정은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대로 점점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은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내는 이미 여자로서의 생리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 이르기까지 아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그 타이밍에 이삭 아들을 출산하였고 이어서 가족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많은 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든지 안전한 그런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그 가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과 에서가 뒤바뀐 운명 가운데 그들은 나눠져야만 했었습니다. 그죠?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깨어진 관계에서 어떻게 만날까 야곱은 돌아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꼼수를 쓸 수 있는 대로 다 썼던 것 같아요. 덜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맨 뒤로 놓고 모든 물질 공세를 다하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포옹하고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큰 불이 이제 꺼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야곱의 딸이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들 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호감형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대로 그 이유를 함께 잠깐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요, 요셉이 형제들의 호감을 얻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는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앞선 말씀 37장 2절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뒷짐지고 자기는 일도 전혀 하지 않다가 형들이 뭘 잘못하나 관찰하고 있다가 쪼르륵 아버지가 가가지고 일러 바쳤던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요셉의 전반적인 그의 성향과 어떤 성향을 보면 꼭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형제들이 좀 게을렀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정직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양떼를 관리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 이스라엘, 예전엔 야곱이라고 했죠.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집어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뭔가 다른 그런 겉모습을 볼 때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눈치를 보면서 좀 자기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더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곡식단들이 요셉 자신을 둘러싸고 모두 절했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그런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까지 이야기하게 된 사건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과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그죠? 찬양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다투지는 않았지만 형들은 그에게 편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뒤에 아버지의 큰 빽이 있으니 요셉에 대한 미움만 점점 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서 직접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레아의 6아들 그리고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이 바로 라헬을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매지간이지만 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과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양떼를 칠 때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여종들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쁜 일들을 행하고 요셉은 그것을 따르거나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원어의 시제, 히브리어의 시제를 보면요,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요셉을 그저 고자질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눈치가 1도 없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아주 고든 성품을 가지고 옳지 않는 일에는 타협할 수 없었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셉이 오늘 말씀에 나중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종의 신분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의 부인에게 눈이 들어가지고 유혹을 받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온 거죠.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뿌리치는 옳지 않은 일에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옳은 일에 그는 앞에 섰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17살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형제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편애가 있었고요. 요셉이 또 고자질하는 일들은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의 편애와 이 아들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갈등 관계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상호적이잖아요. 그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서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요셉의 형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나 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상황 탓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던 그들이었을 텐데 요셉의 꿈 이야기에는 발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있습니까? 때로는 내 중심,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일에 쓰임받는 누군가를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중심과 우리 자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불과 요셉을 보내기 얼마 전에 바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그리고 직계 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면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놓고 할례를 하고 잘 움직임이 어려울 때 모두 다 잡아 죽였던, 살해했던 끔찍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가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겜으로 간 자식들을 걱정했던 야곱은 이 요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자 근심을 덜고자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줄 알면서도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아들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요셉만 신뢰하고 요셉만 사랑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와 그런 이 애정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된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자녀는 정말 더 믿음직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내고 그래서 신뢰를 갖게 되는 자녀가 있는 반면 어떤 자녀는 뭔가 늘 부족해서 생각만 해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바른 자녀에게는 뭐 이런저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일도 더 시키고 더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덜 향해 나가는 자녀에게 아비 된 어미 된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 손가락 안 아픈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줄 수가 없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치우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어쩌다가 미디어에 나오는 아주 극소수의 아주 무정한 부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어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요셉은 아버지의 신뢰와 염려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청한 대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을 향해 형들에게 나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에드먼턴이잖아요. 에드먼턴에서 캠로스 정도가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캠로스 정도를 걸어서 간 것이죠. 그런데 마침 도착했는데 거기 형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에게 요셉의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 때 도단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거기에서 25km 더 올라가야 되는 지점인 도단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도단은요
고대 무역로의 근처에 있어서 상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분명히 부탁했기 때문에 여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까지 다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형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가 대중교통을 타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핸드폰을 들고 확인하면서 간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홀로 먼 길을 떠나서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게 반가웠을 텐데 형들을 본 것입니다. 드디어 형들을 무사히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가움은 전혀 표현하지도 못한 채 그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서 멀리 오는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제안은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게 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가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보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형들은 마음의 어떤 미움과 열등감들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될 텐데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흑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한 이 악한 음모를 가졌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어렸던 17살이었던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왜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큰아들이었던 첫 번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이 일을 말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숨만 해치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형제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던 일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르우벤 또한 요셉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표현을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자의 권력이 컸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큰 형의 한마디면 그걸 따라야 될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을 잃게 되었을 때 아주 심각한 시간이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죠. 아들로서 기본적인 책임감과 눈치도 없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욕망에 따라 산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권위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후에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참한 말을 르우벤은 듣게 되죠.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때가 정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잘 모아두고 가둬두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 놓는 시스턴이라고 하는 구덩이가 곳곳에 여러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시스턴의 하나를 보게 된 것이고 거기다 던져 넣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였던 것이죠. 그 구덩이에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물이 가득했다면 요셉이 빠지자마자 목숨을 잃는 위험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맹수도 분명히 올 것이고 물과 음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 그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중에 성경 통독시에 읽는 시편 119편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8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악한 이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말았던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8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시편의 시가 또 있습니다. 시편 88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곳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시인은 이랬다는 건데 시인의 경우에 더해서 요셉은 가까운 친구 정도가 아니라 가족인데, 형제들인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갇히고 말게 된 것이죠.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다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나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요. 여러분 가운데도 구덩이 속의 시간이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지, 혹은 지금 나에게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손을 내밀 데가 전혀 없고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절망하는 그런 경험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절망의 구덩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지내는데 나는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이전에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여기 오지 말걸 하면서 과거를 탓하고 어쩔 수 없는 현재를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어려움 가운데 마땅히 손을 내밀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말로 그리고 눈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절망과 고통을 상상해 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이 요셉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요셉보다는 낫네, 상대적인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요셉과 같이 정말 철저하게 내버려지시고 절망 가운데 계셨던 한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시고 수치와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에 신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심정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밖에 기대할 수 없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형제였던 유다의 제안으로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무역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빠진 그 절망의 구덩이 그 옆을 마침 그 타이밍에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들은 애굽,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무슨 이유로 도단까지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갔었든지 그 시간 그곳에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은 그 일이 그저 형제의 비극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끌어올렸던 형들의 손은 소망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또다시 팔아넘기는 절망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지나 싶은 순간에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가야 할 길로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기대했던 국면과는 좀 달랐겠죠. 요셉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가장 바랬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집트 내로 가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이집트 땅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드라마로 치면 열린 결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낯설고 두려운 환경으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을 아는 우리들이잖아요. 결말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지명이 등장하고 반가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집트라는 이름이 나오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바로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이방의 땅 이집트로 이제 성경의 무대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잠깐 노예로 살게 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울타리가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데에는 정말 힘없는 르우벤이 있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노래를 사고 파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절망하죠. 그 일이 어둠에 빠진 이 세상에서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해프닝,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죽음과 절망의 구덩이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변함없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너지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주님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십자가의 길에서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힘들었을 때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잡고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나 어떤 말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지금 함께 해주십시오.